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영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이제 좀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 조금 불편하지만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속히 모든 상황들이 이제 극복이 되고 보통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뜻설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러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수치면서 2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력을 이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맑히십니다. 우리가 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참 놀라운 능력인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오늘을 사는, 그리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 힘든 시기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저희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성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아픔과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저희들 방황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부름의 소명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선함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나의 안에 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심을, 나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심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한 세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은혜 받고 믿음이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역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아주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고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순절 계열의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 열심이에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그 의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고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이라고 말하니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과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별개입니까? 별개냐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열광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신앙생활, 오순절 계열의 신앙생활, 많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갭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존 웨슬레이의 사진입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교회에 성령운동을 일으키자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수들은 지성적인 자기들 앞에서 그런 설교 제목은 곤란하다고 난감해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전도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는 전도의 방언.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배움이 없던 그들이 바로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언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뚝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아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교수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성령운동과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퀘스천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예배함에 있지만, 여기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이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많은 교회 학자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염려가 돼요. 이 위기, 이 어려움,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 중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왜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막 유행을 바라고 막 무언가 애써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주님. 내 사랑하는 이를 살려주세요. 친구, 이 어음을 막아야 돼. 친구, 내 아이에게 있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좀 도와주게나. 이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그렇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무엇보다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자문해야 돼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극 없는 나의 모습들,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오던 나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면서 성경적인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분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일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5일, 6일, 7일 지났을 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동기 목사님들이나 노예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현장 예배 플러스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두 번 나왔던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써 장기적으로 1년이 넘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참을 수 있었겠지만 5일, 6일, 7일, 8일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는 끝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무엇을? 예수님이 분부한 아버지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열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 했어요? 주었어요? 아니요.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말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구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만난 성도는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 성령 충만을 뭘로 생각했느냐면 은사와 그로 인한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요. 아니, 한국교회 교단을 넘어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 이야기 불 받아서 내 몸이 뜨거워서 정말 연탄불이 뜨거운가 내 몸이 뜨거운가 연탄불을 만졌는데도 하나도 안 뜨겁다고 말했던 그 부흥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는데 성령 충만이 과연 이것이냐라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이처럼 뭔가 열렬하고 강렬하고 뜨겁고 그런 모습이냐라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혹은 주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데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달라. 그 생명 때문에 뭐예요? 죽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나처럼 당신도 살라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설교가이기 전에 자기의 생애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방황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인생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다가 이름 없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목사도 없어서 구두를 깁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구두 직공이 일어나서 대여섯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겠어요. 그러다가요, 스퍼전을 보고는 큰 소리로 설교단에서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스퍼전이 깨져요.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돼요. 영국의 거성 같은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탄생합니다. 혹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과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 갈망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 예수님이 아닌 체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원 같은 기적이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뜻입니까? 이런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체험하게 해주세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을 마치 신유도 성령의 은사이죠. 그게 전부있냐?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성공, 형통, 진학, 결혼, 영적 체험, 건강,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그것은 정작 예수님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목회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빛 외에는 모든 빛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한 적은 얼마나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올 한 해 2021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구하는 올 한 해. 우리는 은혜는 구할지언정 예수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은 역전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다. 내 안에 온전하시고 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으면 저를 보내세요. 저 있잖아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 하는 이때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고백함과 같이 예수로 충만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육적인 정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변수가 있어서 2월 말로 연기까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나의 부족함을 알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간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이때에 한 시골교회 설교자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설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중직자를 위한 선거를 위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많이 오시고 혹 이 예배당의 인원이 꽉 찰 경우, 제한 인원이 꽉 찰 경우 작은 도서관과 또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동참하셨다가 공동회의 때는 예배당으로 모이셔서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